아멘. 오늘 읽은 우리가 스가랴서 9장 15절부터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8개 환상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서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성전 재건축하는 일 잘 하려고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정치 권력이 개입돼서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건축을 하겠느냐, 그래서 위축당하고 방해당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16년간 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된다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완성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8개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오늘 읽은 이 9절부터 15절 말씀은 8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전체 결론과 같은 그런 결과와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성전 건축을 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 사람들이 와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니, 아마 이 스바냐가 옛날에 스바냐서 선지자의 아들과 같은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찾아 들어가는데 너는 그들에게 가서 만나서 그들에게 받는데 뭘 받는가 하면 그들이 이제 은과 금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5절에도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이렇게 보내셨다. 성전 건축, 우리가 재물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떡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힘으로 되지 않고 너희들 재주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마 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못했지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고향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한다 그러니까 은과 금을 같은 그런 돈 같은 걸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 은과 금을 가지고 왔다 하는 걸 보면, 나중에 끝나고 또 가져왔다는 걸 보면 성전 건축하는 중에도 아마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는 걸 보면 도운 거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마무리 짓고 은과 금을 또 가져왔는데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총괄한 사람이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정치 지도자로서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말씀을 했고, 이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워줘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잘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잘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같고 주님의 몸이니까 이걸 잘 세웠을 때 하나님이 이런 아주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상징을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걸 예표라 그러는데, 예표를 통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영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받을 영광이다. 그리고 그건 또 더 나가서 이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부활신앙할 때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런데 여기 싹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 나오는 싹, 순, 연한 순,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커가지고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거고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가문도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보잘것없는 싹순 같은데, 그걸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고, 또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다 다스리는 왕 같은 그런 만왕의 왕으로서의 통치자가 역할이었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지금은 종교 지도자였는데 거기다 왕관을 씌워줘서 세상 나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의 왕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예표된 모습,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잘 쓰임받고 자기 사명,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잘 지켰을 때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이렇게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누린 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약의 주님의 몸된 교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교회를, 성전을 잘 건축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죄 사함 받게 하는 구속의 사역 대제사장,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직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의 세계, 사단을 다스리고 영의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만왕의 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예언자 역할인데, 여기 여호수아가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만왕의 왕 같은 제사장, 이거예요. 이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영적으로 내다보고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권력을 얻는다든지, 그거는 세상적인 축복이고 지나가는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을 확신할 때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나갈 때 주께서 사단의 회방을 다스리고 가문을 다스리고 목장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리면서 나갈 수 있는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게,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그걸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직분과 정말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이다. 스가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게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성도들에 대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의 세계의 역사예요. 육신의 세계의 역사는 시간 개념으로 얘기하니까 그건 과거, 현재, 미래, 그거 옛날 얘기고 지역적인 얘기고 이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니까 받아들이면 내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육신의 죄악이 들어오고 나서는 시간이 있어서 과거 지나갔고 지금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런데 이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차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차원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구원받고 즉시로 하나님의 역사, 치료가 나타나고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부활의 역사로 믿고 받아들이면 천국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간증을 지금 계속 듣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이 믿어지는 것이고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걸 성경적인 해석의 관점으로 원근 통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까운 것과 먼 미래를 같이 말씀하는 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은가? 이 구약의 사건하고 먼 신약의 사건하고 예수님의 신약의 사건하고 장차 오실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나라 사건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관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얘기해도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구분해서 역사하셨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영이 열리면 그냥 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요한복음 쓸 때 그때 신약 성경이 다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두루마리 성경이었을 때 그 성경을 읽어보면 영생을 얻는다 말이죠.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어느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다 모세다 다윗이다 이게 예수님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다스림의 역사 이 일부분을 조금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그걸 성경적으로 얘기해. 그 내용이나 능력이나 이런 건 예수님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이 성경적으로 예표하는 이런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을 나타낸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구세주를 바라보는 그런 사건이고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부활로 복음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는 또 앞으로 재림을 감당할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실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예수님 초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영원한 걸 바라볼 수 있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면류관 쓰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의 세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 열려지지 않으면 영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신앙을 똑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김희아 집사님이 그 어렵고 힘들고 저기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를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점 좀 없애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없애주셨지만 주님이 함께 울고 계신 환상을 받고 그걸 체험하고 자기를 안아주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나 혼자인 줄 알았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그걸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그걸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냥 이게 은혜지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바라볼 것도 없고 정말 가난한 심령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그냥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야 이겨나가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도 하는데 그분의 신앙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감사하고 욕을 해도 감사하고 흉을 봐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면, 근데 감사하면 또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감사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능력이란 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성만찬하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이게 내 피다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축사하셨다, 감사 기도하셨다는 그거든. 자기를 드리면서도 헌신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잘 지킬 때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권의 왕,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런 은혜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땅에선 예표를 다 조금씩 맛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감사가 나오고 정말 이겨나가는 거, 이게 이기는 자 아니겠어요? 이게 왕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죽는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폐인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지는 거지요. 뭐에 져요? 죄악의 세력에 지는 거지요. 근데 그때 이기는 사람, 이게 이기는 자지요. 돈을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권력을 얻었다, 이게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승리는 영적인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류관 씌워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복받은 줄 알고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한마디로 가장 불쌍한 존재다. 왜?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이 안 되니까. 죄악의 세력에 온전히 노출돼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양다리 걸치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타협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거 살았으나 죽은 존재 같은데 역겹다 그랬어요. 토하여 내쳐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 같은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연단된 믿음이 필요하다 말이지. 연단 안 받으려고 적당히 타협해서 로마 황제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그 적당히 타협해 가지고서 절 한 번 하면 넘어가니까, 그리고 부를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권력을 지키고 세상을 잘 살았는데 그거 양다리 걸치는 거, 그거 안 된다 그러니. 불로 연단된 이 금을 사서 믿음이 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흰옷, 성경의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의지하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로마 황제 앞에 절하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믿고 죄사함 받으라 그런 말씀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사라.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영적인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중심으로 돌이키라 그런 말씀. 세상의 깨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왔잖아요. 어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이게 망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역사, 영적인 역사는 뭘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게 복인지, 어떤 게 바로 사는 건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 문제만 보면 당장 현실만 문제가 돼서 그게 진리고 그게 목적인 줄 아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성경의 인물들 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오는 거지. 뭐 한순간 뭐 능력을 행했다, 뭐 굉장한 뭐 복을 받았다, 그런 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기는 자가 되려면 나 중심, 세상 중심의 이기적인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바른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방향전환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난 부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주인 노릇했던 신앙에서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부활 신앙, 거듭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로 된다 그런 말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면 레마의 음성을 듣고 청종할 때, 듣고 따를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기미야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 있고, 무슨 전도사님인가 그 아이가 아프고 힘들 때 감사하고 웃기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냐면,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아니,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으면 거기서 간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간증할 필요가 없냐? 그건 그 사람 얘기니까. 그런데 왜 간증하냐? 복음은 보편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면 우리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하늘의 역사예요. 그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부자다, 부유하다,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바로 영접하고 바른 신앙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건 예수 안 믿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보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양다리 걸치고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하면서 제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른 신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런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의 주권자하고 주님 따라가면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도 믿음 지키고 잘 주신 사명 감당하면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예수님이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왕 같은 제사장,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주신 사명 성전 건축을 잘했을 때, 사명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만들어서 씌워줘라,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 그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그게 오늘 여기 앉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로 들으면 오늘 은혜 받을 일이 없어요. 여호수아의 수천 년 전에 이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사정 형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 바로 감당을 못할 이유들이 수만 가지나 있고 정당화시키고 핑계댈 거 많지만 그거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도 그 자리에 영광도 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지만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잘 감당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서나 영적으로 이겨나가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되시고 나는 안 되지만 성령님은 다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이나 내 재주나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줄 알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사정이 어떤데 그거는 다 아직까지 자기 중심이고 내가 주인 노릇된 신앙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입니다. 그걸 부득부득 우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누가 널 하라고 그랬냐. 내가 다 이뤄놓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면 내가 널 붙잡고 일하려고 하는데 그거나 인정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증자들이 기도의 간증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결론이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부족해서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이르지 못한 점이 있어서 안타깝고 아쉽지만 거기서 뭘 말씀하는 거면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간증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류만 다르지 간증의 내용만 다르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부분적인 것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 그 간증이 내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도 그 간증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장차 많이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비전이 있는데 이건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금년 겨울에 또 춥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전 건축하는 분들에게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 분들에게 좀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날씨도 또 하나님이 좀 주장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제가 어저께도 가봤는데 바람이 불고 몹시 춘데 지금 이제 지하 1층 뚜껑을 다 세면 덮고 조금 있으면 이제 거기 그 철판 올려놨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치우고 이제 지하 1층 올라가는 기둥들 세우고 이제 그 작업을 할 건데 이제 세면이 굳는 대로 할 건데 안전하게 또 날씨가 너무 춥지 않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